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꾸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고요, 이를 본 주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은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가난한 자로서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그나마 우리가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는 아무런 보호제도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참한 생활이에요. 한국은 아직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그랬어요. 우리가 택시를 탈 때 첫 기시는 장애인을 안 태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 태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예전보다 아무리 많이 월등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수준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있는 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리고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만나야 되는 성입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수목이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장미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그는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고요,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거지였어요. 하지만 이 소경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자기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것과 거지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구걸해야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한 치유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소경에게 축복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정확히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달려갈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존재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불쌍하면서도 불쌍한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이처럼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도요, 주님의 관계가 깨진 게 불쌍하고 비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릅니다. 그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도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진리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은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바로 주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었으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뽑으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결코 완성된 것을 뽑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한 분도 없으세요. 다 부족한 저들을 사용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셔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그대로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밝히 말씀하셨듯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어둡고요, 그늘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야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육적인 정욕이 있고요, 탐심과 탐욕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은 분명하게 자기 인생의 처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비참한 인생이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불쌍한 처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디메어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신앙의 경력은 쌓아지면서 내 마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을 향해 간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생존을 위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틀림없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사렛 예수라고 전했어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을 나눌 때 모두가 나사렛 예수라고 전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주님의 이름이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사는 지역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은 아주 교통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많이들 결혼했고요.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나다니엘도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46절에서 전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모든 인식 속에서 나사렛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아니하고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죽은 아이도 살렸고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의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서 나왔고요. 수많은 그런 고침과 수많은 기적들이 구약에 보면 쏟아져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으로 소경이 눈을 열리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없습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소경이 눈을 뜬 기록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걸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며 라고 분명히 이미 예언했습니다. 시편 146편 7절과 8절에도 보면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문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말미암아 지금 소경이 눈을 뜨고 있고요, 벙어리가 말을 터지고요, 저는 자가 걷게 되고요, 죽었던 자가 살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김을 받고 눌림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받으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덮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머리가 필요해요. 다른 나라 언어를 들었을 때요, 귀로는 들리지만 머리가 없으면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멋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반응이 다 달라요. 또한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느낌을 본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로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아직 영적인 소경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보더라도 그 뜻을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예수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 눈 뜬 장님입니다. 소경일 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소경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육적인 눈은 닫혔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그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벙어리가 마를 것이며 귀머리가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고요, 이 소경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고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자신 있게 그가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지만 믿고 싶은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삶이 기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요, 그 삶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찌눌려 있고 항상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만 가득 차는 것은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터집니다. 확실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옛 구습으로부터 새 삶으로 바뀌게 된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간절한 고백은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보면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받으면은 단 한 번에 부르짖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서 응답을 받게 돼요. 보면 47절에 보면 소경이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이 그의 부르짖는 것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러 잠잠하라되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떠들지 마 라고 눌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그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소경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저 사람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도.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경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역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중에도 연약한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미 마음은 거칠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칠어진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한 자들, 내가 힘든 자들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되고요, 내가 느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소경은 그 아무리 지금 억압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더욱 심히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변에서 막는 소리보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소리 지르는 것은 소리였다면 두 번째 소리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비명에 가까운 절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은 방해하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더욱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절박함 속에 용기가 납니다. 그 절박함 속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쳇말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판왕이란 말이 있어요. 끝판왕, 그다음에 역대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역대급, 끝판왕. 저는 끝판왕을 우리 누님으로부터 봤습니다. 우리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리빙룸에 있었고 우리 누님이 우리 조카애랑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애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애가 안 돼!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애가 쓰러졌어요. 그냥 경기를 했어요. 그냥 숨을 못 쉬어. 입술이 시퍼렇게 나갔어요. 정말 숨을 못 쉬어 턱도 넘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누님이 그걸 안고요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알몸으로 그냥 급하니까 부끄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고요 그냥 뛰더라고요.
가면서도 소리 지르면서 아가 하면서 그렇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멀전시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가운을 벗어주더라고요. 네. 급하니까요. 절박하니까요. 아이가 죽어가니까요. 입술이 파래지는데요. 숨을 못 쉬는데 끊어지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뛰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난지 모르겠어요. 부끄럼도 없고요. 아무것도. 내가 물어봤어요. 어떠냐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대요. 얘를 살리는 마음밖에 없었대요. 자기가 옷을 벗은지도 몰랐대요. 이게 절박함입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면 아직 덜 절박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덜 절박하구나. 내가 정말 절박하면요, 그거 안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절박한데요. 얘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절박함이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생명을 절박함 속에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이 받으면요, 더 큰 소리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귀에 더 들릴 수 있도록. 옆에서는 조용히 떠들지 마. 누르고 누를 때도요, 이분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 들어달라고. 나의 손을 들어달라고. 분명한 주님의 향한 그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어떤 방해나 꾸짖음 속에서도 절대로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처럼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도의 절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기도의 절로 나오셔야 돼요. 아직도 내 힘을 막 의지하려고 하고요. 아직도 내가 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막 나를 의지한다는 사실이에요.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절박한 것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오직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몇 번 하고 응답 없으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별것 아니구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바로 계속 찾고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들겨라. 계속 두들겨라.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해야 되는데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면서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한 번 몇 번 두들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할 때까지 두드리면 마침내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간절히 구하고 얻어지는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확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하시면 합니다. 됩니다. 우리가 자꾸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 아르게 주저하지 말고 귀를 기르시는 그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신 주님은요, 네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고 부르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의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눈 뜨고 얘기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장님이구나, 소경이구나,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마 되시고요, 우리 세포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진실한 그 신앙의 고백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런 대답할 확실한 명확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항상 물으실 때마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소원,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소경의 소원을 들으신 그 주님은 크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어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난과 질병과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뒤를 반드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세심하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이 부름에 바디메어가 구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저 여러분들도 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언제나 답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구해서 얻은 것도 있고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쫙 깔아져 있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서 얻어가는 일들이 점점 많기를 바랍니다. 점점 구하시고 받아가세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서 구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문제만 있으면 항상 기도해. 평소에 잘하지. 아니요.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큰 믿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아예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구해요.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럴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시시해서 기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통이 있으니까 그냥 약 먹으면 되고, 감기 걸리니까 약 먹어도 되고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약 먹는 건 달라요.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시하기 때문에 안 했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는 모습이, 참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둡게 살았던 세상에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았던 삶에서 새로운 인생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간청이 예수님의 귀를 열게 하고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고쳐주셨어요.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내가 생각하는 순종을 해야 꼭 들어주실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꾸 내가 했기 때문에 자꾸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딱 닫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순종할 때 내가 길 열어줄 거야. 내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닐 경우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순종을 했을 뿐인데 문제가 술술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용서 못할 사람을 그냥 용서한 것 뿐인데 그 일을 통해서 물질의 복이 열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뻥뻥 열리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이 거기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렇게 생각지 않았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크게 보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며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세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요, 단지 요단 강물에서요 7번 씻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치유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막 손을 대고 안수하고 막 앞에서 정말 기도를 막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나만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근데 그 7번 씻은 거 결과로 나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요단강에서 씻은 것과 문둥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목욕한 거랑 문둥병이 나은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원하시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으로만 멈춰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단 강물에서 씻었던 그 우리 수많은 기적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라도 그런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정말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적 한번 못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기적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본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꾸 거기서만 멈춰요. 거기가 재밌고 즐거우니까 거기만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소경을 버리고 바로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배하신 그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온전히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엔 벌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존재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룬 줄 알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의로운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주님 결코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한두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과 함께 그 협착한 그 좁은 길 걸으며 기쁨으로 믿음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